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온 세대 행복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있는 분들과 더 인사해 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배 자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시면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비료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고백합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그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앞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아들 보좌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아들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아들 보좌 위에 주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님의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님의 앞에 경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님의 앞에 두 손 들고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님의 앞에 경배해. 주님의 앞에 경배해. 주님의 앞에 경배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2월 온 세대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2025년을 열어주시고 지난 1월 한 달이라는 시간을 통해 시작의 의미들을 다시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설날을 맞이하여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를 열어보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나쁜 생각과 욕심을 씻어주시고 2월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방학을 지내는 우리 자녀들이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일상에서 부르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세요.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고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저희를 경북도청 서부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보내주신 성도님들과 일꾼들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의 꽃을 피울 수 있게 해주시고 신도시가 복음화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나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픔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혼란한 정치와 어려워진 경제와 혼잡한 문화 가운데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통일을 준비하고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여전히 아픔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세요. 오늘 2월 온 세대 행복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도전받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세대 행복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2월의 인사는 믿음으로 도전합시다라는 그런 문구로 함께 인사할 텐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상 쓰지 마시고 웃는 얼굴로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2월 한 달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귀한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온 세대 행복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또 청년까지 마음껏 세워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선교 동호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동호회별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게시판 보시고 선교 동호회에 참여하실 분들도 참여하시고 우리 회장님들한테 전화 드리면은 주시면 언제 어떻게 모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꼭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채워주신 본당에서 재직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림사항입니다. 성경 일독 대행진 이번 주는 민수기 12장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연초에 성경 읽으시겠다 하는 그 마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예배당 청소봉사는 2부 남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헌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지금 저희들이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저희가 광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은 계속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되고 광고는 오늘 마지막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손진혁, 배영환, 김종희, 주금양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취임식을 하시고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떡을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떡 하나씩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체험 커피 교실 1기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집이 끝났습니다. 예, 아까 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원성이 자자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기부터는 아마 이렇게 일반 우리 성도님들 대상으로 요번 1기는 카페 봉사자들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강사가 이강식 장로님인데 그대가 뭔데 이렇게 하시냐 물으신다면 로스트 마스터입니다. 예, 그래서 자격증이 있으시고 또 가르치시고 아주 커피의 조예가 깊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뭐 커피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기 때 더 풍성하게 여러분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휘자님 어머님 우리 고 이필륜 집사님 모친상 우리 황현숙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우리 고 이필륜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또 아픔 가운데 있는 귀한 가정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네, 이 시간에는 아기 첫나들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 첫나들이 오늘 제가 조마조마했어요. 오시나 안 오시나 했는데 오늘 최진수 집사님 또 권원지 집사님 귀한 딸 고은이 10월 21일생인데 작년 10월 21일생인데 오늘 첫나들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교회는 축복입니다. 제가 한번 안아도 되겠죠? 네, 제가 오랜만에 이거 어색한데요? 네, 부모님들 옆에 서시고 네, 우리 고은이가 째려보고 있는데 미안해. 함께 여러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름 최고은 귀한 가정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줄 아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또한 사업과 하나님 모든 직장의 일들 하나님께서 도모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은이가 자랄 때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지혜도 자라갈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경북도 청소부교회 온 성도님들이 우리 첫나들이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끝까지 우리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환대하고 축복하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받아주시고요. 선물 저희가 귀하게 또 자녀에게 성경 동화인데요 한 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박수하게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참 여력이 되면 하나씩 더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시죠? 네, 저희가 온 세대가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기쁜 것도 기쁜 거지만 이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올 한해 특별히 2월 한 달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면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제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리.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코람데오 찬양대가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드렸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화답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높여서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은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1초 동안에 우리는 1초가 참 하찮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1초 동안 안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수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초의 가치인데요. 1초에 내리는 비의 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초에 내리는 비의 양이요 약 42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초에 벌이 날개짓을 하는 횟수는요 약 200번 정도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리고 야구에서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가 쳐서 다시 투수에게로 오는 그 시간까지가 약 1초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빠른 시간입니까? 그리고 복싱에서 상대방 선수에게 훅을 빵 넣을 때 그 1톤의 힘을 가할 때 드는 시간이 1초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태양 에너지는요 486억 킬로와트 1초에, 상상이 안 가시죠? 1초에 자동차가 1.3대 정도 만들어지고 있고 TV가 한 4.2대 정도, 음료수는 5,700리터 정도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구가 공전하는데 그 공전의 속도가 1초에 30km씩,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는 몇 분이죠?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치면 몇 분이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1440분. 그리고 요걸 초로 보면은 86,400초. 우리에게 모두에게 2월이라는 시간들이 다시 한번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라는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제가 1초, 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2월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 2월 한 달이 퇴보하는 사람이 있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제의 결과로 오늘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들의 삶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나의 믿음의 그 수준 사이에서 늘 씨름하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가 그 섭리 가운데 어떤 믿음을 사용하느냐,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씨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퇴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다음 세대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아직도 한 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긋지긋한 방학을, 우리 부모님들 지긋지긋하시지만 한 달이라는 이 시간을 남기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온세대 행복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오늘 우리가 1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4장의 전체적인 말씀은요 하루에 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 읽지 못했지만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이에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헤롯 왕에게 바쳐지는, 순교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헤로디아의 그 딸이 열심히 춤을 추니까, 야 네가 오늘 춤을 너무 잘 추니까 내가 네한테 뭐 주면 좋겠니? 엄마가 속삭여 줍니다. 야 세례 요한 머리를 달라 그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서 쟁반에 얹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혼자 계시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고 먹을 것은 없고 그때 오병이어를 베푸신 사건이 오늘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 있고 싶으셨으나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배로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따로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밤 사경에, 여기서 말하는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정도 되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쭉 이 스토리를 보면은 하루 동안에 사람이 죽고 그리고 기적이 베풀어지고 또 물 위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의 배치는 예수님께서 그냥 마구잡이로 다니시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발걸음들을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신적 능력으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사건들과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14장에 누구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기적을 맛보고 어떤 사람을 기적을 맛보다가 무리를 걸었다가 또 빠지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질문을 해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연초라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겠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어떤 분인가?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쟁반에 올려졌는데 그러면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도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 나와 어떤 상관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베드로가 물 위를 잠깐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다가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냐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질문해 보면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고 세례 요한이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많은 사람에게 기적만 베풀어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요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위해서 달려갈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물 위를 걸은 이 베드로의 사건을 함께 말씀을 볼 텐데 분명히 베드로는 도전했습니다. 주님 저를 오라고 해주세요. 잠깐 물 위를 걸었다가 물에 또 빠져버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신앙의 도전과 성장을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가 저는 3가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기적은요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도전을 취해야 되는가 어떤 도전적인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물 위를 걷다가 빠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도전해라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도전하는 그 신앙 중 하나는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 중 하나는 배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배를 버릴 수 있어야 도전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배에서 예수님이 밖에 지금 물 위에 계시는데 물을 걸으려면 배에 있어야 됩니까? 배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예,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치원생들도 아는 그런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면 배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이제 연초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익숙하고 편한 그 식생활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도청해 보니까 올 때마다 맨날 웃고 한 번은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그 헬스장 그 현수막을 봤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뼈만 빼고 다 빼드립니다. 뼈만 빼고 다 빼드립니다. 뼈만 빼고 다 뺄 수 있으려면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그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 나에게 좀 말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장 29절 말씀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여러분 오라 그랬습니다. 야, 너 배 밖으로 나와 나에게 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걸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out of the boat라 그랬습니다. 보트 밖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도전은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내 익숙함의 자리, 내가 지금 털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바뀌지 않는 그 삶의 행동들을 바꾸어서 뛰쳐 나가는 것입니다. 오라 하시니까 간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가 어부의 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라고 해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둔 사람입니다.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익숙함,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익숙한 편안함이라고 하는 그 배를 버릴 수 있었던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요,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멘 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예청부 학생들과 위탁 그 수련회로 1,050명이 모인 그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아이들 처음에는 막 힘들다 하더니 그 다음에는 찬양이 나오고 같이 뛰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말씀에서 아멘하고 이렇게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내가 얼마나 익숙한 것을 빨리 버리느냐, 그 사람은 빨리 성공하고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얼마나 버리느냐, 여기에 우리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익숙한 영역들을 탈피하고 뛰어넘고 벗어난 그런 도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익숙한 것, 안주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계속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긴 연휴 동안에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좀 빨리 친정이나 처가에 갔다가 집에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후, 그 편안한 오후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우리 아버지들은 게임을 열심히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어머니들은 쇼츠를 열심히 전두엽 망가지도록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요, 그 내가 익숙해하는,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 태도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인플루언서한테 유명한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공을 버려야 성공의 삶이 시작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름을 전공을 버리고 지금 직장 다 때려치우고 다른 것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그 편안함과 안주함이 주는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걸 탈피하지 못해서 업그레이드 못 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모세 또한 그가 원했던 애굽의 궁정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히려 물 밖에 예수님 계신 곳. 세상 사람들은 10억이 있으면 100억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겐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주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무시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안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배에서 나오십시오. 떠나십시오. 버리십시오. 거절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성숙한, 성장하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는 믿음의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30절 말씀에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걷다가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바람을 보고.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안 보입니다. 바람은 안 보입니다. 바람을 볼 수 있는 것은 휴지가 흔들려야 바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렁이는 파도를 봤을 때, 풍랑을 봤을 때 그 마음이 흔들린 거죠. 근데 왜 성경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라고 말했을까? 저는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사단이 주는 그 바람 때문에, 좋지 않은 그 바람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다른 것을 보게 하게 하고 집중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어떤 사람하고 내담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문제는 그게 아닌데 계속 묻어놓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몇 번 이야기해보면요, 남자친구하고 문제인데 결국 남자친구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남자친구의 문제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 풍랑을 보지 말고 바람을 읽으라, 바람을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바람을 일으키면 그 안에 바람 때문에, 그 질문 때문에 솟구쳐 오는 그 파도가 막 몰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탄은요 우리 안에 계속 바람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바람인 거예요. 어떤 바람입니까? 의심의 바람, 그리고 염려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서 어떤 믿음을 심어주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의 사랑은 나에게는 아직 부어지지 않았어, 이런 잘못된 의심과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풍랑에 집중하게 하고 헛된 바람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 아니겠습니까? 바람.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을 잘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적혔냐면,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얻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하고 주님 바라보는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31절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바람을 보면서 예수님 보고 똑바로 걸어가면 되는데, 풍랑을 보면서, 바람 때문에 일어난 그 풍랑을 보면서, 파도를 보면서 그는 빠져갔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 집중해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바람, 이런 풍랑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가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유행, 멋있는 거, 예쁜 거, 화려해 보이는 거, 그거 다 헛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 그 바람에 흔들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걸어갈 때 세상 가운데 허덕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헛바람이 많습니까?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인기에 영합하고 있고 소영웅주의에 빠져 있고 세상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이 헛바람을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바라보면 이 헛바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진짜를 바라봐야 돼요. 진짜. 진패와 위패를 감별하는 이 진패, 위패 감별사는요 가짜 돈을 연구하지 않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가짜 돈을 잘 가려내려면 가짜 돈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진패를, 이 가패를 연구하는, 이 가려내는 감별사들은요 진짜만 잘 보고 있대요. 그 진짜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건 가짜잖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세상에 주는 그 헛바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도전받으시고, 바람이 풍랑을 만들었어도 여전히 그 풍랑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고 나는 망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풍랑 뒤에 여전히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 풍랑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고 의심을 버리고 바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가리게 만드는 인생의 바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뒤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장하는 믿음의 도전을 위해서는요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물 위를 살짝 걸었다가 빠졌습니다. 반쪽짜리 성공입니다. 걷다가 허우적대는 걸 예수님이 끌어가지고 배 위에 얹으셨죠.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때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예수님 건져 주셔가지고 배에 올랐습니다. 다 몸이 흠뻑 젖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속으로 어떤 생각했을까요? 와, 쪽팔려. 아, 진짜 쪽팔려. 내가 예수님 수혜자인데, 내가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냥 예수님 보고 걸어가면 되는데 내가 또 의심하고 빠졌네, 바람 보고 빠졌네, 아유 난 역시 안 돼 하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딴 길로 갔다면, 어부 생활로 돌아갔다면 이후에 베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이 이후에도 엄청난 실수합니다. 베드로의 가장 인생 일대 가장 최고의 실수가 뭡니까? 예수님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실수투성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점이 뭡니까? 장점은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예수님 곁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가론 유다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목을 스스로 달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주책 맞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교회의 발을 옮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발을 옮기지 못하는 어떤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 중에 한 부류는 자존심 때문에, 목사님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지금 어떻게 갑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교회 못 가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자존심을 세웁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자존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벗어났다면 누가 손해입니까? 예수님이 손해입니까? 베드로가 손해입니까? 베드로 손해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존심 세워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리고 신앙을 비탁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여러분을 손해입니까? 여러분을 손해예요. 지금도 이 신도시 2만 5천 가운데 자존심 때문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쪽을 보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쪽은 아직 집이 없어갖고 자존심 때문에 오셔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 부인해도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은 5천 명을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걷지 못하는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걷지 못하는 병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옷깃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탈탈 털려서 자유의지로 죄를 지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이 봐서 이렇게 좀 안쓰러운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반드시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믿음과 은혜라는 자양분만 있으면 성장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진심으로 우리 2월 온세대 행복 예배 가운데 선포해 주십시오. 이렇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할 거야. 시작. 너는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사실 점수 매겨보면 다 빵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믿음과 은혜의 자양분을 가지고 계속 자라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에도 베드로 말씀 보고 그 다음 주에도 베드로 말씀 볼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성장점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2월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도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도전은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배를 버려야 됩니다. 배를 버려야 되고요,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바람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지고 막 의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알량한 자존심을 버릴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기적을 맛보는 2월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마지막 찬양을요,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이 찬양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찬양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보면 거친 파도도 반석이 되는 겁니다. 빠지지 말고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내 안에 혹시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내가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저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르지만 처음 듣는 찬양이지만 함께 불러봅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여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나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친 파도와 바다가 무엇입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기 있으니까 반석을 걷듯이 그 문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 젊은 시절, 아니 작년 한 해 올 연초에 주님 앞에 도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꺾여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배를 벗어 버리셔야 됩니다. 배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 그 편안함을 벗어 던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도전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주님께 나가지 마십시다. 주님은 그 모든 자존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명제를 가슴에 안고 주님, 내가 혹시나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그런 인생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그 문제 가운데 계시니 내가 반석 위를 걷는 것처럼 당당하게 그 믿음의 문제 앞에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거기에 계시고 그 문제 가운데 계시고 그 가정 가운데 계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바다를 당당히 걸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주님 의심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과감하게 우리의 익숙한 그 배를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정말 마음에 걸려서 여전히 하나님 갇혀 있는 그 모습들을 탈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안정감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대가 2월 한 달 동안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태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월 온세대 행복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라, 네가 도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양분을 가지고 2월 한 달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위태위태한 바다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반대편에서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 바다는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빠지지 않고 허우적대지 않고 주님 의심하지 않고 배를 버리고 과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여전히 속상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내 속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회복하고 그걸 극복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10의 하나를 드리고 감사의 갖가지 제목을 올려드리며 주일의 헌금과 선교의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선교사들입니다.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 그러나 선교 그 감당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먹을 것, 또 우리가 마실 것, 우리의 필요한 것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자존감으로 2월 한 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도전하라, 믿음으로 성숙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배를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성숙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여기 모든 주님의 성도들, 그들의 직장과 생업과 일터와 자녀들과 그리고 이 신도시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